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6장에 보면은 그 빌립보에서, 그죠? 주의 성령이 바울이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를 막았고 주의 영이 막았고, 그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내용.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게도냐, 그 유럽의 천문이에요. 유럽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그 방향을 유럽으로 튼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뭐 했습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16장 16절에서 18절 그를 치유해주고, 그것 때문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실컷 맞고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서 그날 밤 간수장이, 제수를 지키던 간수장이 자기가 그 지켜야 될 제수들이 이미 옥문을 열렸으니까 도망가는 줄 착각을 하고 자기가 칼을 뼈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팀이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럴 때 그 간수장이 형제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가족들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딱 카드를 꺼내니까요. 큰일 났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돼 있는데 어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을 우리가 신문도 안 하고 막 두들겨 펴고 이렇게 만신창을 만들어 놨으니까 상관들이 와서 사과하고, 이제 이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에 세워진 루디아의 집에 가서 서로 안부를 물었더라 하는 게 16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17장에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항상 바울은요 전도하면서 뭐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규례가 뭐냐? 자기 관습, 자기 습관. 나는 이번에 전도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누구한테 있었느냐?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번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차, 그죠? 1주가 며칠이요? 7이죠. 3, 7에 21일 작전을 벌여가지고 이곳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무엇을 가지고 강론했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지, 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일찍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늦게 철들어서 복음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늦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80년 동안 이 모세는 이 복음 언약을, 그리스도 피언약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80세에 정말로 피제사의 언약, 피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금 언약궤의 중요성과 성전 건축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성전 건축에 한을 품고 모든 경제를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가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그 손으로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아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사건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큰 일을 행해놓고도 낙심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갈멜산상 열왕기상 18장에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정말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우리 대결하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다 태우는 이 신이 진짜다. 그래서 850명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기회를 줘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제사를 지르게 해도요,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좀 얼마나 짓궂은지, 야, 너그 신이 외출 갔나 보다, 지금 낮잠 주무시나 보다, 깨워라, 별의별 얘기 다 하지요. 그래 해가 거의 져가는데도 응답이 없으니, 그럼 너희는 이제 아니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정말로 엘리야는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가 물을 갖다 붓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다 흠양했다는 거.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합 왕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 왕후가 그 사실을 알고는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죠? 지명수배를 내렸잖아요. 지명수배를 내렸는데, 그때 이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호렙산 나무 밑에서 쓰러져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쓰러져가 지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져주고, 그가 지치고 힘든 걸 알고 그저 물과 그 떡을 먹이고, 그래서 그에게 다시 미션을 주는 거죠.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너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그리고 네가 하사엘과 예후를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라. 이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준 미션이었어요. 그 미션을 가지고 정말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 엘리사를 찾아서 이들을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 거지요. 그리고 이때의 종직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바다가 엄청 큰 일을 한 거예요. 아합 왕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죽이라고 왕이 어명을 내렸는데도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가지고 그들을 키웠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 뭐냐? 환경과 현실을 쳐다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맞다면 우리는 언약 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로 도전하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집중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럴 때 그들은 다 변화가 된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열흘 동안 기도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은 5가지 시간표가 나타나지요. 5가지 문이 열리지요. 5가지 힘을 얻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바로 그 어렵고 힘든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지만은도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바울이 말하기를 4만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냐 말이에요. 왜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요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그죠? 자, 보세요.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지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원래의 인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면 죽는 것처럼, 새가 추락하면 죽는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사망이에요. 아니, 목사님, 하와가 선악과따먹는데 금방 안 죽대요. 영은 이미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영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그러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자 말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왔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아니 언제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정자 난자가 만나서 이 땅에 지금 80억 넘는 인구가 퍼져 있잖아요. 대표성이다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가 온 인류에게 그대로 죄의 DNA가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그 죄값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은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야.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요 참 길이요 죄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참 해방자다는 거.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누가 죄를 짓게 했느냐? 타락한 천사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 한 번도 범죄하지 않는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이 사단은요 거짓말로 네가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결코 죽지 아니하고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못 먹게 금지시킨 거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될 것 같아. 지금도 3단체는요 인간에게 무엇을 유혹하느냐? 네 속에 다른 힘이 있다. 그 힘을 개발시켜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면 다른 힘은요 귀신의 힘입니다. 그게 네피림이에요. 지금 지구촌의 3단체가 명상으로 끌고 가는 이게 귀신과 접신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자녀였지만은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사기꾼한테 사기당 하나님을 다 품을 떠나버렸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증거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보시고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요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이걸 말해 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냐?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이 메시지가 바로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 그 회당에서 설명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저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은요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분명히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믿는 것도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를 믿는데,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이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 있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안 믿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신앙하면은요 불신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 있고 그다음 소망이 뭐냐?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출생해가지고 그 아이를 왜 우리가 잘 양육합니까? 얘가 자라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걸 생각하면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헌신도 하고 밤잠 모감 진자리 마른 자리 갈라주고 하는 게 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소망에는 뭐가 있다? 인내가 있다. 사랑에는 반드시 사랑에는 헌신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면요 이 사랑에 대한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 왜 내가 내 혼자 살아 이렇게 즐겁고 누리며 사는데 왜 구태여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뒤치다까리하며 어렵게 여러분 정말 이제는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야. 그래서 사랑하면은 항상 사랑에는 뭐가 동반된다? 수고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에는 역사,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와 헌신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어느 교회나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가 주보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색깔, 원색적인 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자,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 가면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우리 5대 확신 기억하시지요? 구인성 기사.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구원받았다 애 낳았다 그대로 핑계치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미 승리가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자에게 하나님은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요 기도하면은 응답받아요. 아까 집사님 실수를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야 그 기도가 결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 중개자 역할을 하셨잖아요. 중보자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는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만 바르게 해도요, 믿음 안에서 생각만 바르게 해도 그 생각이 다 응답으로 와 있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은 어머, 내가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왜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삽니까? 죄책감에 시달린다니까. 사제의 은총을 모르면은요, 과거에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과거에 묶여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한 거 주님이 다 끝내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그런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누려야 되는데 이 사제의 확신이 없으니까 늘 죄책감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이 복잡하고, 그러면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런 사람은 끝내 죽어요. 왜? 사단이 그에게 역사하면은 그 생각대로 자살로 나간다니까요. 우리는요, 살겠다, 주를 위해 살겠다, 복음 전하며 살겠다, 전도하며 살겠다, 세계 선교하며 살겠다, 성주 건축하며 살겠다. 아멘. 죽는 게 우리 것이야. 우리는요, 모든 게 주님께 있어요. 주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왜 그렇게 복잡하게 정말로 힘없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신경질 날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도 세상은요, 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냐? 항상 기뻐하라.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취소될 일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게 내가는요, 전혀 하자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것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멘. 여러분들 현실, 여러분들 실력, 여러분들 수준으로 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요, 너무 역대상 29장 10절에 10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그죠? 하나님은 진짜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또 사무엘상 2장 보세요. 한나가 기도한 거, 하나님을 대적한 산산이 부서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마음을 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줄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목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여러분 생각과 다릅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세요. 아멘. 지금은 당장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성취됐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언약이 성취됐지요. 포로되었을 때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게 다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속국시대는 뭡니까? 가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됐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회당과 저자와 그리고 야손의 집에서 집
집중적으로 이 말씀 운동했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사악한지,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은요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거를요 회방하는 자가 있어요. 전도 현장에도 나가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면은 불신자가 방해하는 거 별로 없어. 일반 기존 신자들이 아이고 저 사람 제 예수 잘 믿어요, 다 알아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중간에 가로막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미 유대인들이요 깡패를 조직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싫어하지요. 여러분, 이 수암동에 우리 조바라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 동네 사단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허감을 꺾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지역에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대광빌라, 저 드림빌라, 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막아주시고 길을 막아주시고 입을 막아주시고, 왜? 하나님이 일이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총동원해서 이곳에 은색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역사해. 그게 하나님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발악을 한다니까요. 시비 걸어도 여러분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회당은 뭐냐? 후대 전략 아닙니까? 학교에 가면 저는 후대들 있잖아.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렘넌트를, 저자는 뭐니까? 시장이다 말이에요. 시장에는 산업인들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가서 또 말씀 운동하여 또 시스템을 또 구축하고, 그리고 야손의 집은 말, 저와 여러분의 집이 미션홈이 돼야 돼요. 정말로 우리 가정이 변해가지고 그리스도 말씀 운동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그 귀부인들과 헬라인들이요, 이 집에 찾아와서 이제 말씀을 잡고 정말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나도 이제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나 혼자라도 우리 가문 복음화를 놓고 이 지역을 놓고 하나님, 내 직장을 놓고 내 산업을 놓고 내 혼자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393의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간간을 초월하시고 오늘 또 237 빛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서밋을 만드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지금 임하시옵소서. 그게 아침 기도예요.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이 시간에 충만하시고 내가 오늘 만나는 현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앞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흑암을 다 꺾어주시고 모든 만남의 문, 경제의 문, 사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노느님이 왜 거기도 못해요? 그지요? 그리고 낮에는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는요 모든 눈에 보이는 거 듣는 사람들의 소리 전부 다 뭐냐, 기도로 다 무시기도를 해버리세요. 내한테 정말 이상한 소리가 내 마음을, 기분을 나쁘게 하면요 그것도 꺾으세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는 모든 너가만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나로 통하여금 그리스도가 현장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밤에는요 하루 종일 살아는 걸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지만 또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성도가 누리는 참된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는요 여러분 자신들이 꼭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 혼자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면서 그 다음 영적인 안테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면은요, 보세요. 신통하면은요, 인통이, 하나님과 통하면은 그걸 신통이라 그래요. 인통은 사람과 통하는 거예요. 보세요. 신통하면은 인통되지, 인통되면 물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경제가 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만사형통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셔서 오늘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최고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인생의 참된 힘과 정말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 오늘 또 파수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237 나라 빛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교회와 우리 후대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